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2일 주일 우리 청소년부 예배 오신 함께하고 있는 모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각자 또 집에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을 응원했냐면요, 지난주에 설교 때 또 찬양 때 그런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눈 뜨세요.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각자의 태도 이런 걸 언급하시는 걸 보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습니다. 근데 저 또한 여러분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예배 드리는 제 모습이 막 딱 어디에 정확하게 바른 자세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누워서 예배를 드릴 때도 있었고 그런 제 모습을 돌아보면서 나 참 연약하구나, 예배 드리는 것조차 내 의지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많이 반성하면서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모두를 응원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자라고 하고도 자주 무너집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계속 주님을 찾아야 하고 또 주님을 의지해야 함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지금은 눈 뜨고 있죠. 도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찬양 때 눈 뜨고 있다가 눈 감고 눈 뜨면 예배가 끝나 있더라. 그래서 아직은 눈 뜨고 계신 여러분께 오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도전합니다.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눈 뜨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아가.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다시 처음부터 고백해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다시 한번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아멘.
안에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또 각자 다른 환경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넘어집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필요로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친구들과 또 설교 전하실 전도사님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또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또 위로받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일산청신교회 이다율 총사님 여러분. 네, 그렇게 비대면 기간이 끝나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자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지가 걸렸죠. 예, 제가 코로나 양성 판정을 얼마 전에 받아서 지금은 이렇게 생활치료센터에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가 여러분 살고 있는 곳이랑 그렇게 멀지 않아요. 킨텍스예요. 여기서 대충 밖에 비추면 저기구나 라고 알 수 있을 법한 곳에 와서 이제 이틀째 있습니다. 뭐 양성 판정 받은 거는 언제였죠? 벌써 목요일에 판정 받고 어제 이제 들어왔네요. 며칠째 알았고, 사실 며칠 알았던 기간에 비해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지금은 그래도 좀 덜 아파요. 이게 타이레놀 타이레놀 너무 직접적인 상품명인가요? 확실히 효과가 있긴 하네요. 어쨌든 오늘은 진짜 냄새가 잘 안 맡아지긴 합니다. 뭐 이래저래 등등 몇 가지 증상들이 더 왔다 갔다 하면서 치료 기간들을 또 보내긴 할 텐데, 여러분 그냥 감기처럼 한번 지나가겠지 하고 쉽게 생각하고 걸릴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아파요. 몸살 겪는 동안 꽤 아프고 일반 감기랑은 분명하게 다르게 아픕니다. 그리고 이후에 있을 후유증들이 확실히 있겠구나라는 생각들은 들어요. 아무래도 여러분 좀 더 조심히 건강히 잘 지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아마 여기에 열흘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다음 주 말씀은요 또 다른 교육자분이 전해주실 텐데, 오늘은 이미 아직 소개 안 됐겠죠. 우리 청년부의 원유한 전도사님께서 꼭 한번 좀 기회가 되면 모셔서 한번 말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런 기회가 될 줄은 좀 몰랐네요. 우리 원유한 전도사님 오셔서 잠시 후 이제 말씀 나눠주실 거고요. 여러분 잘 경청해서 들어주시고, 어디서든지 건강하시고, 어쨌든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또 거리두기가 연장됐죠. 거리두기 4단계인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비대면으로 이렇게 운영됩니다. 추후에 좀 변경사항 있거나 할 때에 또 안내 공지 드리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일단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비대면 기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9월 24, 25일로 예정되어 있는, 사실 모든 게 지금 예정대로만 딱딱 끝나면은 못할 준비 기간이 있어서 못할 건 아니지만은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같이 꼭 함께 모여서 수련회 하고 좀 함께 무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허락되기를 여러분 좀 같이 기도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주 광고도 제가 할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얼굴 비추면서 또 여기에 사실 와서 책 읽고 뭐 영상 보고 하는 거 이외에 딱히 여기 살 게 없어요. 그래서 아마 한 번씩 여러분 전화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좀 여러분 안부도 묻고 그렇게 지내려고 하니까 예, 또 전화 잘 받아주시고 같이 소통하면서 여기 있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광고 끝. 네, 오늘 8월 22일 또 청소년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5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편 65편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 속에서도 함께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일산중심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또 이제 개학 시즌도 다가왔죠. 네, 피곤하시고 힘들 테지만 이렇게 예배 자리를 지키시고 각자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저는 원요한 전도사라고 합니다. 오늘 도기민 목사님 대신해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얼굴을 이렇게 보면서 같이 함께 나누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참 아쉽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각자의 자리 속에서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교회를 빠졌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에 저는 태어나자마자 당연히 교회에 나와야 했고 또 예배를 드려야 했고 성경이란 것을 읽어야 했습니다. 어렸을 때 나름 어머니의 그 열심으로 인해서 제가 암송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어머니께서 이렇게 유치원을 제가 갈 때마다 손에 내비게이터 성경을 쥐어주셨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읽어주시고 제가 그 성경 그 구절들을 제 주머니에 놓고 다녀서 어디서나 읽어볼 수 있도록,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기억나진 않지만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또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는 급식을 싸고 다녔거든요. 그 도시락을 싸고 다녔습니다. 그 당시 때는 급식차 학교에서 급식을 주지 않았던 때에서 도시락을 싸와서 그 밥을 먹었는데 도시락을 딱 열면 항상 어머니께서 손수 편지를 써주시고 거기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꼭 적어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당연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모태 신앙이고 또 당연히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지만 또 제가 교회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생활을 잘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제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에 대한 물음도 정말 많이 던졌고 급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증거를 보여달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시니컬하게 하나님께 이야기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과정들을 겪고 나서 그 과정들을 지나고 나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이전에는 부모님의 신앙으로 부모님의 믿음으로 믿었던 그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 가운데 계시는구나. 오늘도 이 성경 안에만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함께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이 사실,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이 사실이 저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제 신앙의 생활들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지만요, 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저는 일상중심교회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도전들이 있기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모님 때문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가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들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신앙, 여러분들의 모습들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나도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은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2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여기서 시편 저자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편을 이제 다윗이 지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삶 속에서 가만히 보시면 많은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런 부분까지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다윗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너무나도 구체적인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며 살았고, 또 그러한 함께 하셨다라는 그러한 느낌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을 경험했던 다윗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실 겁니다. 사실 우리들 안에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학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면 대학 진학일 수도 있고요. 또 새로운 학기 가운데 다양한 고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겁니다. 가정의 문제, 친구의 관계의 문제, 또 다양한 문제들, 여러분들의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다양하게 있으실 겁니다. 물론 지금 없으시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 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러한 말씀,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들으신다라는 이 메시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큰 힘을 줍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 중에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졌다,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다, 이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기도할 만 나겠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온 마음 다해서 만날 겁니다.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좋은 대학 들어갔어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아마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해도 학원을 빠지고서라도 교회에 달려올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마 여기서부터 줄을 설 겁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의 만남을 꿈꿉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대로 응답되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모든 육체가 나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의 필요한 때, 모든 사람은 필요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찾아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우리들은 필요가 있을 때, 우리들에게 무언가 결핍이 있을 때 하나님께 찾아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다윗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그 하나님,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하죠. 또한 그러한 필요한 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들을 멈추게 만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만 알고 있다면 우리들은 사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은 실망하게 될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들의 공급자 되시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많이 보시다 보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내가 너희의 공급자다, 내가 너희의 치료자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야, 내가 너희의 왕이야, 내가 너희를 돌보고 인도해,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즉, 여러분들의 필요한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께 나오는 삶, 그렇게 잘못된 삶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해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또 무언가 간절히 구해보았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이 지점 앞에서 멈춰서게 됩니다. 그런데 왜 나의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내가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기도의 제목,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며 충성하며 예배드리며 나왔던, 그러면서 기도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왜 하나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멈춰 서게 되죠. 어떤 친구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 콤플렉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이겨내고 싶어서 하나님께 굉장히 많이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모임도 열심히 참여하고 리더도 하고 봉사 활동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는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며 신앙의 길을 떠나갑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어떤 분이 아버지께 사업 신방을 해달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사업 신방터에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신이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께 정말 충성하고 싶다,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저희 사업터를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것은 정말 그 기도대로 사업이 너무나도 잘 되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이상할 정도로 너무 잘 된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놀랍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는데요. 시간이 지나자마자, 점점 지나자마자 약간 이상해짐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 간절히 구했고 절박하게 구하셨던 그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했던 그분이 점차 그 자리에서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그분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사업이 잘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두 가지 상황, 다른 상황이지만 결과는 비슷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실 진짜 만나는 사람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내가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날까요?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출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설령 내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날까요? 하나님을 원망하며 배신하며 떠날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왜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떠나는 걸까요? 그것은 내가 움켜쥐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손을 그런데 펼 때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인지,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는 결과를 찾고 있는 것인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 많은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내가 이 기도에, 이 대학에 가기만 하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포장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러한 기도 제목을 내가 갖고 나아갈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기도가 응답되길 원하는 것인지 움켜잡고 있을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보입니까? 그 문제를 놓을 때 보이는 겁니다. 더 이상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 더 이상 대학의 문제 가운데 내가 기도하지 않게 될 때, 학업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될 때 진짜 내가 움켜잡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승리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죄악 앞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그 열심히 기도했지만 그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이제 더 이상 내가 잡고 있는 문제가 끝났을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떠날까요? 기도 응답이 안 되었다고 해서 왜 하나님을 떠나는 걸까요? 기도 응답이 되었는데 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사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라는 마음이 아니라 내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그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질문을 여러분들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은 이렇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가운데 계십니까? 제가 정말 크게 도전을 받았고 영향을 받았던 분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 고등학교 시절에 이분을 만나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큰 도움이었고 엄청난 행복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당시에 제가 공부를 썩 잘한 친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대학은 가야 되잖아요. 대학은 가고 싶으니까. 그래서 우리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별명이 헐크였습니다. 너무 공부를 잘해서. 근데 그 친구가 다니는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특별히 제가 수학에 너무 약해가지고 수학학원, 그 친구가 다니는 수학학원을 제가 다니겠다라고 하면서 그 친구에게 물어봐서 그 친구가 다니는 수학학원을 다녔습니다. 그 당시에 서울 기름역이었던 것으로 기억해요. 원래는 기름역에는 다른 데로 옮겼긴 했는데 기름역이 있었던 형설학원이라고 잘 모르시겠죠. 근데 그때 수학 선생님이 원장 선생님이 누구셨냐면은 신승범 선생님이셨습니다. 들어본 분들 없으실까요? 네. 제가 학교 다닐 때 이분의 강의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눈썹이 없으세요. 그리고 항상 아이스크림 박스가 있어서 아이스크림 막 나눠주십니다. 너무 제 인생에 수학이 이렇게 재밌구나. 야, 수학은 이렇게 재밌구나라는 것을 그분을 통해서 느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 성적이 쑥쑥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수학의 숫자도 꺼내도 힘들었던 제가 수학하면 자신감이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수능을 봤는데 정말 좋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야, 그래서 저는 이 선생님이 굉장히 제 고등학교 시절에 만난 것이 너무나도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선생님을 지금까지 기억할까요? 매일마다 기억할까요? 사실 이 설교 준비하려고 기억한 거지, 제가 제 삶 가운데 이분을 기억한 것은 그 고등학교 시절 이후 거의 없습니다. 제가 물론 이 선생님을 고마워합니다. 분명히 제 삶 가운데 많은 것을 주는 것은 사실이에요. 제가 이 선생님을 통해서 수능을 보면서 너무나도 정말 성적도 막 엄청 올랐거든요. 너무나도 행복했거든요. 그런데 이 선생님을 제가 수능 보고 나서부터 완전히 잊습니다. 왜입니까? 그것은 저와 그 신승범 선생님과의 관계가 학원 선생님과 학생의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러니 제가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한들 그것은 수능 시험을 칠 때까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엔 더 이상 그분의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우리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에 따라 우리들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상대방을 대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관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생각하며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다윗의 삶 가운데 모든 기도가 응답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바로 뒤에 말씀만 보더라도요, 이 전 말씀만 보더라도요,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의 근심의 소리를 들어달라고, 나를 감춰달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시편 17편 말씀에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끊임없는 기도가 나옵니다. 그가 매번 기도에 응답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했던 수많은 순간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다윗이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 때도, 또한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멈췄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으니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아가야 했을까요? 오히려 다윗의 고백을 보면 우리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순간에서도 끊임없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무엇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 함께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니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셔서 가까이 오게 하셔서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었기에 자신이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만족하고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자리, 하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그 자리에 초청받은 것에 주님의 집에서
주님의 그 성전에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경험하며 누리며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삶이 자신에게 진짜 만족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겁니까?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으로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자신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분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어려움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게 모든 것이 없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큼은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겠다라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어가고 있는 겁니다. 즉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면 가져가실수록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좌지우지 않게 됩니다. 하지 않게 됩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지라도, 설령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원하고 그토록 바라던 대학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 관계가 깊어질 때마다 진짜 만족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많은 기도의 제목들은 다 변하는 겁니다. 언젠간 여러분 그 기쁨은요 다 식어져 갑니다. 그 만족은요 다 사라져 갑니다. 대학 가면, 저는 예전에 그 고등학교 때 대학만 가면 너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학 가니까 행복하진 않더라고요.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할,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겠지만, 결혼하면 마냥 행복할 걸 줄 알았는데요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 행복들, 그 기쁨들, 그 만족들이요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가시면서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 만족은, 그 행복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내가 원하는 것도 포기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진짜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실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다른 어떤 것도 나에게 주시지 않아도, 내 모든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가 노래할 수 없을 만큼 힘든 자리이지만, 내가 있는 자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을 만큼 어려움이 가득한 삶이지만, 그 고민과 걱정들이 나를 억누르는 삶이지만, 그럼에도 노래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찾고 계시고 하나님이 만나길 원하시는 자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기도해서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기도해서 좋은 직장 가고 유명해진 사람을 찾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없어도, 설령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있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다른 무엇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이면 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이 고민 지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혹시나도 내 삶 가운데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전혀 맺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으로만 남아있지, 그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도 맺고 있지 않으신 분들 계십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기도대로 먼저 응답되는 것이 아닌, 내가 만나고 있는, 내가 찾고 있는 그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 자리로 초대해 주십니다. 오늘도 그 자리에 만나길 원하십니다. 오늘도 이러한 삶을 걸어가시는 모든 청소년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감고 함께 같이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찬양은
반주자가 없는 관계로 제가 찬양을 하면서 또 기도를 같이 인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반주한 분이 못 오셔서 제가 또 피아노 치면서 찬양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피아노 치면서 사실 하나님과 관계를 많이 맺어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며 또 찬양하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많이 경험했는데,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또 그 하나님의 임재가,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이 계신 곳 자리 가운데 같이 동일하게 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함께 찬양하며 우리들의 마음을 함께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다시 한번 노래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노래하리. 기도할 수 없는 곳이라 해도 난 기도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으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주님 사랑의 손길이 나를 만들어 내 모습 이대로 사용하여 주시네. 으트러진 마음을 만지시어 이끄시는 곳 어디라도 나는 노래하리. 여러분 이 시간 각자의 자리 속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여러분들과 관계를 맺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길 원하십니다. 혹시나 여러분 그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있다면, 그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있는 자리 가운데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사랑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관계 맺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만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의 더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깊은 사랑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임재와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원합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깊이 경험되어지며 그 주님의 마음들이 더 깊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는 그 회개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었던 것,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랑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라고 함께 회개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다른 것들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른 것들을 쫓아가고 있었던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성령 안에 우리 모든 청소년들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그 마음들, 결단들이 일어나는 그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와 그 임재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갑니다. 성령 안에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주님만이면 됩니다라는 그 고백들이 우리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청소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 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을지라도,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지라도 내가 주님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내 모든 삶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그 도구로서 쓰임받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주님께 결단하며 나아가는 청소년들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들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부족한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든 청소년들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맺기보다 내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던 그 모습 속에서 다시금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켜 그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합니다라는 그 고백들의 그 자리 가운데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을지라도 주님, 나는 주님 한 분만이면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끊임없이 찾으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그런 청소년 친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부족한 삶을 통하여서 일하실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나갈 수 있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것으로 8월 22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